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주일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를 상고하면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지도력 계승이 대단히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대 사회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핏줄 계승이 주류였는데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것은 가족도 아니고 같은 지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평화적이고 순조롭게 이어졌던 것은 하나님도 모세도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다 이 계승을 찬송하고 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세계 역사에서 또 실로 찾기 어려운 매우 귀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조선 왕조의 태조에서 태종에 이르는 우리 이야기도 보면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될 정도로 아주 다사다난, 험난, 골육상쟁 그런 역사죠. 아버지 이성계가 다섯째 아들 방언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도록 막고 싫어하고 그것을 뚫고서 그 아들은 왕이 되려고 하면서 한 2년 동안 둘째인 정종이 왕이 되지만 허수아비 왕으로 잠시 명문만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이 아버지가 주지 않는 나라를 이어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여러 형제들을 죽이고 그와 합세하는 대신들도 죽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왕이 되어서는 또 왕권을 강화한다는 명목하에 또 그것도 형제나 마찬가지죠. 우리 아내의 형제니까 처남들, 민무구 사형제도 다 죽입니다. 이런 역사가 피도 눈물도 없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비정한 권력 탈취의 역사가 우리 세상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하면 되었지 그 못지않은 한 사건을 우리 성경의 유다 왕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갈라져서 남북 두 나라로 이 나라가 계승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 남유다 왕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조에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성군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라 할 만큼 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 아들이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통치를 잘 하다가 본인이 죽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에게 7 아들이나 되니까 자신이 죽은 다음에 왕위를 찬탈하려고 서로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서 미리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서 예방책을 써놓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와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습니다. 왕위를 주면서 이렇게 이제 대비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되고 장자 계승이 그대로 잘 이어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평안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미리 대비 안전장치를 강구를 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그 맏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동생 6을 다 죽입니다. 동생 6과 함께하는 대신들도 죽입니다. 그들의 것을 다 빼앗습니다. 이런 이제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얼마를 그 나라를 지배를 했느냐 하면 8년 정도 지배를 했다고 해요. 8년 동안도 또 병들어서 고통받는 세월이 있고 하니까 뭐 얼마 나라 지배를 못 누렸을 겁니다. 그 짧은 세월 권력을 누리려고 동생 6명을 다 죽이고 많은 대신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데는 과연 이 일을 저지른 요람이라는 왕만이 악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등등의 이제 배경이나 그 이유나 그런 내력, 또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개입을 하시고 관계를 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왕위를 이어받은 여호사밧의 맏아들인 요람이 왜 이런 악행,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아버지가 그를 가장 아끼고 그가 장남이기 때문에 적법한 왕위 계승을 이어가려고 그에게 왕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동생들을 다 죽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6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보다는 아주 주도적인 이유가 이 결혼을 잘못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아내를 잘못 얻었습니다. 아내를 잘못 얻었습니다. 그 아내를 잘못 얻은 것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사밧이 성군의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가 잘못한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내를 결혼을 잘못시켰어요. 그 장남 요람을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두 나라의 왕가가 결혼하는 것은 고대 시대에 흔히 있는 정략 결혼, 또 결혼 동맹이라고 볼 수 있으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결혼하느냐, 누구와 결혼시키느냐, 이 문제가 큰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는 너무 잘 되었다고 떠들썩했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공주와 남유다 왕의 왕자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두 나라가 전쟁도 하지 않고 이제 평화하게 잘 살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이냐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두 나라 왕간의 결혼식이니까 큰 잔치를 벌이고 뭐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다의 왕의 가문과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기는 가장 악명 높은 왕후였던 아합과 이세벨, 그 가문, 그 가정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결혼을 한 후에 왕이 된 여호람은 남유다 여호사밧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아내를 따라서 처가의 길을
악한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을 섬기는 길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서 악행을 일삼는 아합의 길을 따라갔고 결국 그런 연유로 인해서 동생들까지 다 죽이는 일을 범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을 가니까 아마 동생들이 간언을 했을 거예요. 형님, 왜 잘못된 길을 가십니까? 이놈 무엄하다. 왕인 형에게 감히 되어들다니 하면서 후려쳤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아내가 보통 아달랴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악독하기가 그지없어요. 남편을 아니 건방지게 동생이 형에게 되어드냐, 저런 자들은 다 죽이시오, 이렇게 그냥 추근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결론은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길을 따라 살면서 착한 동생들을 다 죽이고 선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악정을 베푸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무능한 왕으로 한 8년 살다가 창자의 병이 들어 아무도 아끼는 자 없이 죽어 그걸 장사 지내고 말았으니까 그 말로까지도 좋지 않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무리 힘을 다하고 머리를 쓰고 자식들에게 성읍을 골고루 나누어주고 은금과 선물을 나누어주면서 이후에 서로 잘 지내라, 평화해라, 나라를 안정되게 잘 다스려라 원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뜻과는 달리 아들 7 다 잃어버리고 나라는 큰 환난과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주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얼마나 머리를 썼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7을 두고 가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맞대고 있으면서 결혼 동맹 맺어가지고 나라를 평화하게 해야지,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줘가지고 싸우지 말게 해야지, 그리고 장남계승 왕위는 장남에게 물려줘야지, 제대로 할 것 다 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누구와 결혼시키느냐?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첫 단추 하나를 잘못 깨므로 인해서 그 나라가 멸망에 빠질 정도가 되었고 그 가문이 몰살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를 먼저 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의 신봉자, 그토록 싫어하는 그 일을 하는 자를 사돈으로 삼고 평화하기를 원했으니까, 그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했으니까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정치적 기략적으로는 계획을 잘 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중요한 일에서 결국 걸음을 인도하시고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함으로써 이처럼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좋다고 따라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에 드러난 어떤 일에 대하여 내가 지혜로운 결정이나 처신을 했다고 자신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고 잡아야 할 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길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선은 세상이 볼 때 우둔하고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이 볼 때는 믿는 자들이 행하는 게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우면 됩니다. 사람이 볼 때 약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강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다른 거 다 잘해도 이 결정적인 것 하나 놓침으로써 그 나라를 위태하게 하고
그 자식들 다 죽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범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결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랴처럼 권력과 부귀를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한 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선한 자를 핍박하고 능멸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여 왕위를 이어가는 대표적인 다윗 가문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진노하실 거예요.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때는 그냥 가만둬도 저절로 멸망합니다. 저절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소위 말하면 지지고 뽑고 싸우고 하다가 그저 죽고 죽이고 스스로 멸망하고 다른 나라 쳐들어와서 나라 약해지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더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 세워서 역사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이때 이 가문이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오늘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만히 멸망시키려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어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하고 한 약속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등불 약속입니다. 이 등불 약속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비얌이라는 자가 이전에 왕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기억하시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5절인데 좀 더 자세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예,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주신다는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의미는 다윗에게 가문의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다윗 이후에 좀 잘 못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나라를 대를 이어가서 다윗 가문의 왕위를 계승시켜 주시겠다 하신 것이 등불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했다. 너무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그때 하나님 마음에 결심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등불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제는 너와 너의 후손에게 어지간하면은 내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예, 이것은 마치 어떤 가정에 어떤 아들이 좀 망난입니다. 잘못을 많이 하고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사고를 쳤어요. 근데 그 망나니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도 훌륭한 분입니다. 그 사고를 당한 분이 좀 어려움을 당한 분이 그 아들만 봐서는 그냥 당장 그냥 고발을 하든지 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에게 베푼 은혜.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보고서 그 자식을 용서해 주는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면서 정직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때도 바로 이 여호람 때에도 그 나라가 멸망되어야 마땅한데 다윗 가문이 대가 끊어져야 마땅한데 끊어지지 않으시고 그 대를 명목을 이어주시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후에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나요. 이제 이후에 난리가 나는데 기적적으로
이 어린 아이 요아스를 살리셔서 다윗 가문의 왕위를 지속을 시키십니다. 이처럼 우리도 깨달을 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지 않는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가문을 지켜주시는 등불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등불 언약과 같은 선한 복된 약속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중요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등불 언약을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99%지만 다만 1%라도 나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요, 의로운 삶을 살 것이요, 순종의 삶을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당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축복하리라, 내가 내 가문에 등불을 주리라, 이런 언약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약속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뭐 불의한 자에게도 막 함부로 언약 약속 남발하시면서 그렇게 뭐 복 주신다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자격이 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을 어기지 않는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등불 언약과 같은 복된 약속을 주시기를, 그리고 그 언약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아야 할 것은 다윗 가문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조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덕분입니다. 예, 잘 보셔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내용이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약속을 하는 자가 신실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그저 잘 약속을 어기는 자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하면 뭘 합니까?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오늘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말씀은 약속과 유사한 뜻인데요. 약속은 약속이지만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지 않아요. 베리트, 히브리어로 베리트. 우리 영어로 번역할 때도 promise라 하지 않고 covenant라고 번역을 합니다. 언약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진다 하는 뜻입니다. 의미로는 더 먼저 언약도 나오겠지만 문자로서 언약이 제일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인데요. 노아 당시의 세상은 죄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타락하였죠. 더 이상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다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보존시켜서 이 세상을 보존시켜야 되겠다. 그 한 가정을 내가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시고 노아를 찾으셨죠. 그래서 이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인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나의 언약을 너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네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 방주 안에 나의 명령에 따라서 타고 있으면 너와 내 가족은 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은 노아가 순종해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배를 만들어서 배 안에 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셔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이 언약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마른 하늘에 비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하니까 배를 만들었어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나름껏 계산해 볼 땐 한 약 120년 정도예요. 노아 480세 정도에 하나님이 그리고 노아 600세 때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배를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 배가 다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내릴 때가 좀 되시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배를 타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호흡이 있는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배 안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 신기하게도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날짐승까지 해가지고 한 쌍씩이 줄지어가지고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오니까 이제 다 태웠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 부분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탔느냐면 노아가 제일 마지막에 배를 탔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래 나옵니다. 노아가 배를 타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문 못 열게 하셨어요. 그때는 못 열게 아니고 문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비가 바로 왔느냐 하면은 비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보시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 후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7일 동안이 노아의 가족에게는 엄청난 시험과 인내의 기간이었어요. 마른 하늘에 마른 땅에 배를 만들어 놓고 그 배 안에 탔어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놀려댔을 겁니다. 저 바보 같은 녀석들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때에 어떻게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어가지고 저 배 안에 타고 이 더운 날씨에 뭐 하고 있느냐.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놀리는 것 이상으로 놀렸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올 수도 없었고 배 안에서 인내하면서 참았는데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덮이니까 하늘이 터지고 땅의 깊음에 샘이 터져서 그저 아래 위로 그냥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40주야를 밤낮 쏟아졌는지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끝나자 인간을 멸절시킨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언약을 베푸십니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증거로 내가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겠노라. 그래서 오늘날 또 비가 온 다음에는 무지개가 뜨고 아무리 여러분 비가 많이 오시더라도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언약에서 그러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에게 하신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하셨고 모세와도 언약, 이스라엘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여러 언약들을 많이 베푸셨는데 이런 모든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약속이든지 붙들어야 하는데 이 약속을 붙들 때 제일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약속의 내용을 붙들지 마세요. 약속의 내용은 둘째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약속 많이 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람에게 약속도 그렇죠. 만일 어떤 사람이 좀 황당한 일을 이렇게 들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더라도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신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같으면 야, 너무 염려하지 마. 그 사람이 얘기했으면 그대로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요, 그 약속을 만일에 거짓말 잘하고 약속 잘 어기는 사람 했다면은 옆에서 이렇게 권면할 거예요. 그거 조심해. 그렇게 하다가 믿다가 잘못하면 실망할 수 있어. 큰 낭패 볼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도 그런 유사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전화를 받았대요. 낯선 이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3천만 원만 투자하면 매월 이자를 따박따박 수십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좋은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관심 없습니다. 했더니만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상품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데 선생님 제발 조금만 더 말씀을 들어보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중간에 말을 끊고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말하는 당신이 누군지가 문제요. 그랬더니만 전화를 뚝 끊더랍니다. 저 같으면은 그 좋은 거 당신이나 많이 하세요. 그럴 거예요. 생각해봐. 이런 데 속는 거 보면 좀 이상하고 신기해요. 그 좋은 것 있으면 자기가 많이 하지. 낯선 이름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까지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갑니까? 내용만 붙들다 보면은 속을 수 있어요.
제일 인류 첫 조상이 쏘은 것도 그것 아닙니까? 예, 선악과 따먹어라. 먹으면은 죽지 않고, 결코 죽지 않고,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습니까? 뱀 사탄이 하신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좋으니까 속닥 쏘고 넘어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이려고 많은 것으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주의를 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예, 이생의 자랑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것들 다 세상이 주는 헛된 약속이 많다는 것이죠. 그거 속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것은 헛것이 많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물론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그 약속의 내용도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약에 있어서 중요하고 이렇게 언약이 좋은 줄 이제 알았습니다. 알면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언약을 주셔야 내가 붙들는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아처럼 찾아오셔서 계시도 하지 않으셨는데 뭘 도대체 붙잡고 믿으란 말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옛 언약, Old Commandment 또는 Old Covenant, 그리고 새 언약, New Testament, New Covenant, 새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약과 신약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네 해가지고 와가지고 당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요 하면서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2000년, 4000년, 3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서 검증을 받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언약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 등불 언약 같은 언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들, 많은 언약들, 성령을 주시겠다는 언약, 믿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주시겠다는 약속, 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런 많은 언약들 중에 우리는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믿고 따르는 자, 붙드는 자에게 그 약속,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침노하는 자처럼 공격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다윗에게 주신 등불 언약과 같은 등불 언약, 우리도 받기를 원하죠. 노아에게 주신 그런 언약과 같은 노아 시대를 산다면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타라. 오늘날 나의 방주는 무엇일까? 하면서 노아처럼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돼요. 아브라함이 부러우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후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땅도 한 평 없고 후손도 한 사람도 아직 자기 후손 없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많게 할 것이고 내 보이는 동서남북의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 언약처럼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등불 언약 같은 또 등불 언약 붙듦으로써 혹시 나의 후손이 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혹시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등불 언약을 주십시오.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은 나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 연약하고 작은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해서 뭐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죠. 노아도 그러하고 다윗도 그러하고 다
그러합니다. 다윗도 한 번도 뭐 자기가 내가 큰 인물이고 대단한 자여서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작고 연약한 자, 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처럼 대왕을 삼으사,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잘 따르니 등불로 약 주셔서 그 후손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가는 메시아 언약까지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께 온몸을 던지는 믿음, 절대 순종하는 믿음, 진심으로 섬기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 우찌무라 간조는 세상은 평탄한 시절에는 무신론을 찾고 위기의 시절에는 휴머니즘을 부르짖으면서 결코 자신의 창조주를 찾지 않은 채 소멸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될지라도 노아와 같은 자, 아브라함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 신약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자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믿는 자가 되어서 언약의 수호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노아 시대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특별히 다윗에게 주셨던 등불 언약 때문에 그 후손이 엄청난 잘못을 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나라가 멸망하고 그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과 한 등불 언약 기억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대를 다시 이어서 다윗 가문을 계속해서 왕위로 이어가게 하시고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께까지 이어지는 가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 그 약속들을 잘 붙들어 내게 가장 합당한 약속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참 약속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붙들고 그것의 수혜자가 되어서 복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충성하는 은혜의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